오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에스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까지가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역사를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에스라서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가 등장하기 전, 에스라가 활동하기 전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출 바벨론이라 부르고요.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과정의 역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스라서 6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 또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 이 나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이 포로 귀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출 바벨론은 출 애굽과 그 과정, 그리고 그 발생하는 사건들의 의미가 사실상 똑같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자유를 주셨고요.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하셨고요.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으라고, 그리고 그 멋진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사실 출애굽과 출바벨론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죄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것에 매이고 저것에 매여서 사실상 노예와 가까운, 감옥에 가까운 인생을 살아요. 다들 말로는 내 맘껏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내 맘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몸부림치지만 따지고 보면 어느 정도 정해진 틀 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 올리십니다.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게 하시고요. 자유를 주셔서 이제 진짜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래서 생각이 넓어지고 모든 가능성이 열리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하세요. 근데 그 삶은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진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 사랑을 베푸는 삶, 하나님을 전하고 자랑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으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위해 출애굽하고 성막을 짓고 출바벨론하고 성전을 짓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짓고 교회에 모이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성전에 모이신 것 참 잘하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자유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성전을 짓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고 중단하는 일이 있었지만 완공을 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드렸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성전 봉헌식 끝나고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인 걸 살펴봤어요. 왜 유월절인가?
근데 날짜상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선택하지 않아도 6월절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 봉헌식하고 딱 5주 후에 6월절 절기가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기록했나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16년간 중단되었던 성전을 재건시켜서 완공을 시키는데 그 날짜 쪽은 못 맞추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성전 봉헌하는 날을 6월절 직전으로 맞춰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기록해서, 아니 구약의 3대 절기가 다 있는데, 그리고 에스라 입장에서는 지금 과거를 써주는 거잖아요. 절기를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했다면 성전 봉헌식하고 6월절도 지켰다, 뭐 오순절, 뭐 맥추절도 지켰다, 뭐 초막절, 수장절도 지켰다 해도 되는데 6월절만 써줍니다. 그런데 6월절만 쓰는데 절기를 지켰다고 쓰는 게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고 써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과 출바벨론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와서 이제 성전에 모이고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내 안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우리 안에도 교회가 지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성전을 지어도 우리는 또 실수합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요. 의지가 부족해서 완수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감정이 충동돼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나중에 집에 가서 혼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차는 한이 있더라도, 두고두고 후회하고 한탄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과거로 돌아가면 절대 그거 다시 안 할 거다 하는 후회가 있어도, 그때 그 감정 때문에, 그때 그 그때 그 분노, 그때 그 우울, 또는 너무 기분이 업되고 신나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6월절 어린 양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그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멋지게 지어져도요, 우리 여기 와서요 예배 드리는 거 사실상 건물에 온 거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게 하시는 건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 모이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그 죽음이 나를 대속했으니 나는 여전히 실수가 있고 여전히 죄가 많고 잘못했다고 빌어놓고 그 죄를 또 반복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예수님 손잡고 나아갔으니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시고 나를 또 용서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내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는 매주 이것을 반복해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난날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기록하면서 그 핵심이 성전을 짓는 거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성전을 봉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자, 이것까지는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까 처음에 잘 오셨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오늘 이 성전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우리가 다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아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거예요. 나의 앞길을 예비하실 것이며 내게 놀라운 기적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불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에스라서가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요. 왜 바뀌냐?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상 이제 7장부터 진짜 에스라 이야기예요. 6장까지는 에스라가 쓴 과거 이야기, 이스라엘의 과거 이야기를 에스라가 역사를 기록 정리한 거고요. 7장부터는 자기가 소위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역사를 같이 써내려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칙령을 씁니다.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와요. 자, 그걸 보통 1차 포로 귀환이라고 얘기합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했어요.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와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성전을 지었고 봉헌식을 드렸고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예루살렘은 저절로 회복이 될 거고 이스라엘도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나라가 안정되고 다시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때처럼 부강하고 번성한 나라, 그런 민족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게 마땅한데 오늘 에스라가 등장한다는 건 그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다시가 아니죠.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가는 걸 2차 포로 귀환이라고 해요. 아니 포로야. 원래 끌려갈 때도 3차에 걸쳐서 끌려갔으니까 귀환은 총 4번에 걸쳐서 하지만 그렇게 원래 한 번에 다 못하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거지라고 하지만 이 순차적으로 하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무슨 뭐 10년, 20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1차 포로 귀환을 기점으로 하면요, 시간이 80년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80년이 지난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을 하는 건 사실 80년 동안 귀환할 일이 없었다는 건 딱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할 일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에스라는요, 사람들을 모아서 갑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가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겼길래 1차 포로 귀환하고 80년 만에, 그리고 성전을 완공한 뒤를 시점으로 하면 58년 지난 거거든요. 이 시점이 돼서 왜 갑자기 에스라가 사람을 모아서 돌아가냐 이거죠. 무슨 문제가 생겼길래? 당연히 좋은 일은 아니겠죠. 에스라가 가야 될 정도의 일이라는 건 좋은 일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바벨론에서 고위 관료로 잘 지내고 있던 에스라가 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했는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도대체 에스라의 귀환이 무슨 의미일까?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러니까 소개하는 거죠. 에스라가 등장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데 1절에 이 일 후에라고 그러니까 앞에 이런 일들 후에,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 하고 6월절 지키고 그리고 이 일 후에 하니까 되게 금방 일어난 것 같지만 58년 지난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끝난 뒤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가로 열고 58년 뒤라고 이렇게 가로 닫고 해야 됩니다. 엄청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벌써 왕이 또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그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페르시아의 왕도 바뀌어요. 그 시점에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데 에스라를 소개하는데 갑자기 족보가 나와요.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소개하는데 아버지, 할아버지까지만 소개하거든요. 보통 그래야 그 사람이 특정돼요. 옛날에는 이름이 다 거기서 거기라
이름만 딱 부르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지역의 누구, 어느 지역 윗동네의 누구 이렇게 하든가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인 누구 이 정도 설명해줘야 알거든요. 그러면 에스라를 설명한다면 한 아버지나 할아버지 정도까지만 설명하면 돼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다 보면 등장하는 기타 여러 인물들 또는 선지자들도 다 대부분 아버지, 할아버지까지만 설명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에스라는요, 지금 어디까지 가냐? 아버지가죠. 그러니까 아버지,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버지 스라야 나왔죠. 아살의 손자, 할아버지 나왔죠. hil기야, 증조 할아버지 나왔죠. 이제 계속 올라갑니다. 자, 2절부터 현손, 5대손, 6대손, 자, 이거 어디까지 가냐 쭉 봤더니 16대손까지 써줘요. 아니 세상에. 성경에서 이 정도 족보를 써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등장인물을 소개하는데 16대 조 할아버지까지 다 써준다는 거 흔치 않아요. 그러면 에스라 집안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걸 의미해요. 뭐길래? 이 정도면 다윗이나 예수님 말고 이렇게 써준 인물이 있을까 싶은데 써줬어요. 왜요? 이것 때문이죠. 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눈치를 채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어디까지 가려고 이 족보를 써준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라는 걸 써주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를 아버지, 할아버지까지만 써줘도 사람들은 다 알아요. 누구 에스라를 말하는 건지 다 알 텐데 지금 에스라는 인물을 설명해주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니라 에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손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문이고, 그러니까 에스라는 고위관직에 있는 훌륭한 사람 이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고위 관료로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절이나 써준 겁니다. 등장인물 소개하는데 얼마나 이게 중요했으면. 자, 그럼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겠죠. 지금 왜 갑자기 1차 포로기한하고 80년 뒤에 성전 재건 끝나고 58년 뒤에 왜 에스라가 돌아가야만 했을까? 에스라 가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됐을까?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상하죠. 아니 포로기한도 했고 벌써 지금 80년이면 3세대가 흘러가고 있어요. 자리 다 잡아요. 정착했습니다. 성전 짓고 벌써 58년이면 제사장들만 세대 교체가 벌써 한번 끝난 거예요. 그 정도면 당연히 자리 잡죠. 그런데 에스라가 대제사장의 직계 후손인 에스라가 가야만 된다? 그 얘기는 당연히 됐어야 되는 그 일들. 예루살렘의 성전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말씀을 잘 따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일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부르십니다. 그럼 에스라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죠? 집안은 됐어. 집안에서 이제 그 명분이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울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건만 갖고 가면 되냐?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6절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래요. 율법에 익숙한 학자래요. 당연히 대제사장 가문은요. 그게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사장직을 해야 돼요. 현역에,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장 업무를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서 할 수 있도록 늘 그걸 하고 있어야 돼. 그 집안에 내려준 사명이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은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겠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심지어 익숙해요. 다르게 번역하면 능숙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심지어 잘해. 말씀을 잘 연구했고 잘 기억하고 있고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잘 알아들었고 잘 설명해 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학자, 우리를 치면은 뭐 선생님, 교수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까지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뭘 도와주지 않아도 대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했던 것뿐이지. 그런데 뒤가 더 중요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니라. 어느 정도 자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왕한테 요청하면 거의 다 들어준대. 도대체 얼마나 높은 자리에 가야 이게 가능할까? 사실 뭐 페르시아에서는 이름 되면 알 정도의 자리라고 보셔야 되죠. 엄청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어떻게 올라갔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서, 도우심을 받아서란 뜻이에요. 거기는 집안 내력으로 간 게 아니에요. 개인의 어떤 그 가문의 특성, 집안의 특성, 개인의 어떤 특성으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말씀을 단편적으로만 보면요, 와, 나도 하나님 도우심 받아서 출세하고 성공하면 참 좋겠다. 주님, 저도 에스라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쩌면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세상에서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에스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하면 사람들 다 아멘 할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좋은 복이에요. 받으시면 좋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러라고 에스라를 그 자리에 세운 게 아니란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요, 그대로 이어가면 에스라 뒤에 성경 뭐죠?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도 똑같습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져서 예루살렘의 치안 상태가 개판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삶이 피폐해졌다 얘기를 듣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느헤미야서에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됐더라. 그때 갑자기 굉장히 높은 자리를 갑자기 올라가요. 원래도 어느 정도 고위 관료였지만 출세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기회 삼아서 자기를 총독으로 세워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자, 오늘 에스라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와주시는 건요, 에스라 개인의 복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가 타락하는, 성도들이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세속주의라 그러죠. 세상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이러면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 잘났다고 자랑하려고?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식의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건강관리 왜 합니까? 왜 어디 뭐 이렇게 뭐 신체 건강검진 했을 때 아이고 모든 게 다 정상입니다, 그거 2년 동안 그거 들고서는 나는 건강합니다 뭐 자랑하려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해서 이렇게 바디 프로필 딱 찍고 이렇게 프로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딱 올려놓고 어머 이게 누구야, 운동 열심히 했나 봐그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려고 건강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봉사하려면 건강해야 돼요. 몸이 움직여야지. 내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건강관리는요, 소위 말하는 사진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왜요? 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맨날 병들고 피곤해봐요. 예배 시간에서 맨날 좁니다.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피곤해요. 저 집에 가서 좀 잘래요. 일상을 제대로 살아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거고
그런 건강으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관리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에게는 사랑의 수단이에요. 우리가 돈을 왜 법니까? 통장 이만큼 쌓아놓고 예수님 비유처럼 와 창고에 가득 찼다. 내일부터는 이제 파이어족 일찌감치 은퇴해가지고 이렇게 여유 있게 여행 다니면서 놀고 먹고 살아야지.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꿈과 소망이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수저? 좋은 부모 만나서 아니면 뭐 이렇게 로또라도 돼서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 이겁니까? 절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재정을 누리는 건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내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질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우리도 어느 정도 이상의 돈이 생기면요, 사실 그때부터는요 필요 없는 걸 삽니다. 사치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요 세상에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자칫하면 잘못 읽을 수가 있어요. 나도 성공하고 싶다. 나도 출세하고 싶다.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나도 인기가 많아지고 싶다. 하지만 그게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을 잃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 귀환하고 80년 지나도록 성전을 짓고 58년이 지나도록 왜 뭐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안 돼서 왜 에스라가 가야만 했을까요? 왜? 왜 가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에스라가 가던 시기에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에스라가 가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그래서 뒤에 이제 8장 9장으로 넘어가면 에스라가 도착해서 소위 말하는 신앙 개혁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을 강제로 이혼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했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죠. 먹고 살려고요. 먹고 살려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실 때 왕을 안 줬어요? 왜 왕을 안 주고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왕을 달라고 했을까요? 우리도 왜 옆에 있는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라고 했을까요? 안전하고 싶어서, 군대를 갖고 싶어서요. 하나님 수차례 경고하셨습니다. 군대 갖고 있으면, 왕이 군대를 가지면 너네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줄 테니까 지금은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급했죠. 그들이 왜 우상숭배에 빠져요? 왜 이방 나라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까? 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들 우리가 우상숭배하면 다 타락해가지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막 성적인 타락해서 다 우상숭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대부분은요 먹고 살려다가 다 우상숭배로 가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내 마음 좀 편하기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안전을 위해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상숭배에 빠져요. 이게 참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요? 사단이 진짜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거든요.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본인들이 알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짓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요? 그거 잘못해가지고 나라 망해가지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왜 그걸 회복을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적은 게 맞지만 그들의 믿음이 적다는 건 실제로 무슨 얘기냐면 현실을 이겨낼 믿음이 적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예,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예, 그죠? 아우 저거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그 뭐 경찰 부르고 뭐 법정 세우고 하면 아유 어느 세월에 저거 처벌하나 싶죠.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실을 살잖아요.
하나님은 멀게 느껴지고요. 내 앞에 부딪히는 문제들은 피부로 와닿습니다. 지금 당장 돈 부족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준 거랑 비교도 안 될 만큼 슬프고 괴롭고 걱정 의심에 쌓입니다. 피부로 직접 와닿거든요. 몸이 직접적으로 반응하거든요. 그러니 그 문제를 풀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걸 잡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100% 우상숭배로 빠집니다. 근데 그래서 그때 제사장들이 그걸 막아줘야 돼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사는 동안에요, 부딪혀야 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죠. 학생들 성적 문제 부딪히죠. 친구 관계 문제 부딪히죠. 외모, 건강 문제, 성격 문제 부딪히죠. 직장 가보세요. 돈 문제, 진로 문제, 예? 그 다음 뭐 이직 문제 등등등. 연애하고 결혼하고 뭐 육아하고 다 인생의 문제를 부딪혀 보세요. 얼마나 피부로 와닿는 게 힘듭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장 급한데 어떻게 해요? 뭐라도 잡아야지. 근데 그때 대부분요, 잘못된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으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기 위해서 잡았던 것들이 놀랍게도요, 우상숭배가 돼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 그거 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가 없어. 도와줄 수가 없어. 아니, 너희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건 진짜 하면 안 돼. 거기까지는 가면 안 돼.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용서해도요, 우상숭배는 안 된다고 하세요. 그건 무조건 징계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게 영적으로는 뭐예요? 결혼하고 바람 피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죠.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개념상. 이건 절대 안 되라고 하는 그 죄를 져요. 여러분, 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요, 여러분 실수하고 맨날 넘어져도요, 하나님 얼마든지 용서하십니다. 내가 볼 때는 너무 무한반복하는 것 같아, 죄를. 이제 내가 생각해도 좀 민망해. 용서받기도 민망해, 이제. 내가 이 정도 되면 내가 사람인가 싶어. 양심이 막 나를 짓눌러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거 신경도 안 쓰십니다. 뭘 그런 거 그래, 걱정하지 마. 에이, 괜찮아. 내가 용서할 테니까 용서받고 다시 일어나자. 얼마든지 해줘요. 그런데요, 우상숭배로 넘어간 순간부터는요, 용서가 아니라 징계로 갑니다. 그땐 용서가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또 애인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요, 잘못하면 이게 다 우상이 돼버려요. 나는 살려고 한 거예요. 잘해보려고 하는 건데 자연스럽게 우상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징계하셔야 돼요. 그때 뭐가?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막아주는 겁니다. 그때 교회에 오면 설교를 통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우리가 막아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요, 금세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우상 숭배로 안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 도움받아서 고위 관료가 된 건 에스라 개인의 복을 준 게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표현이요, 한번 또 나옵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7장 이후의 내용을 압축한 건데요. 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떠나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만 딱 4달 걸린 거죠. 도착을 했는데 그냥 도착했다고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정도 되는 고위 관료가 다 왕의 조서 딱 들고 가는데 뭐 딱히 문제가 있을까요? 잘 가겠지 뭐. 우리 치면은 국무총리가 저기 그 지방에 내려와서 일 좀 보고 돌아가는데 뭐 큰일 나겠습니까? 웬만하면 별일 없겠지 싶은데 성경은 뭐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왜요? 지금 에스라가 고위 관리에 올라간 것과 에스라가 예루살렘 돌아가는 모든 과정에 지금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에스라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거 에스라를 도와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누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성전만 지어놓고 신앙은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에스라에게 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에스라의 안전, 에스라의 출세가 목적이 아니라 에스라를 통해서 지금 성전 외형만 갖춰놓고 신앙은 다 무너져 버린, 조만간 이러다가 또 징계를 받아요, 잘못하면. 그들이 하나님한테 혼나기 전에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정작 도우심을 받고 있는 건 에스라처럼 보이지만 진짜 도우심을 받는 이 도우심의 목적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민족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워주시고 하면, 야, 목사님 참 은혜를 많이 받네, 참 복을 많이 받으셔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셔서 저를 멀쩡하게 만드시는 이유, 저를 건강하게 하시고 저를 지혜롭게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유가요, 저 개인의 출세, 저 개인의 부귀영화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서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절대 그 복이 자기를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에스라는 지금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안전을 위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어디 가라고? 예루살렘 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을 주시고 제게 지혜를 주시고 제가 오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복을 내려주시는 건 저를 위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뭐를 위해서? 사실은 여러분들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강할 관리를 잘한다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전하고 찾아가서 만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저러다 조만간 우상 숭배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저기 가서 저기 잠깐 성도님, 집사님 잠깐 와보시죠. 안 돼,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고, 또 잘 가고 있으면 기도 많이 해주고, 잘하고 계시니까 힘내십시오. 잘하고 있는데 본인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그럼 격려해드리고, 그게 제 일입니다. 제 복은 그걸 위해 주신 거예요. 오늘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도우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오늘 나를 향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볼 때마다 옆에 사람만 도와주는 거고 나는 안 도와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 사람을 도와주신 이유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모든 일의 목적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았냐?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에스라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도움 받고 복 받아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디를 가도 안전하고 인생 좋다, 멋있다. 아니요. 뭐라고 결단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기를 결단해요. 말씀을 연구해서 뭐 한다고요? 자기부터 지킨다고요. 그 다음에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가르쳐준다. 왜요? 내가 복받은 이유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성공시키실까? 왜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실까? 왜 나에게 오늘 이런 삶 허락하실까? 라고 보니, 지금 이스라엘 무너지기 일부 직전이 또 상태가 안 좋아졌구나. 그러면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의 후예인 내가, 게다가 바벨론에서 이 고위 관료까지 올라가서 왕한테 구하면 다 얻을 수 있는데 그럼 뭘 구하겠어요? 저 갖다 좀 오겠습니다. 갈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다 얻어냅니다. 그리고 진짜로 갑니다. 그래서 뭘 한다고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누가 덕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덕을 봐요. 여러분, 우리는요,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자기들이 각자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제사장직이 필요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그냥 하나님 앞에 직접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꼭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왜 이렇게 중재가 꼭 우리한테 필요할까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혼자 하면 되잖아요. 옆에 사람 눈치 보는 것도 힘들고, 모여서 이것저것 하는 것도 귀찮고, 내가 집에서 시간 정해서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또 헌금 해가지고 뭐 교회를 보내든 아니면 저기 어디 뭐 좋은 데 쓰고 뭐 구제하고 하면 되지. 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사람이 절대로 혼자서 이 일을 못 해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뭐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진다고요? 처음부터 미쳐가지고 몰라 하나님이고 이제 몰라 나 이제 예수님이고 몰라 나 그냥 술 진탕 마시고 나도 노세 젊어서 노세 한번 해야지. 이런 성도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산다고요? 아니요, 아무도 그렇게 안 살아요. 근데 왜 우상숭배에 빠질까요? 왜 갑자기 어느 순간 쾌락에 빠져들까요? 처음에는 잘해보려고, 살아보려고, 건강해지려고, 안전해지려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더 잘 돼보려고, 그래서 시도했던 것들이 문제를 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출 바벨론으로 하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출애굽은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 정착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요 이제부터 어떻게 먹고 살까요?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농사 짓고 먹고 사는 게 뭐가 문제야 싶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뭐 하고 살았을까요? 목축업을 했습니다. 소 키우고 양 키우고 그랬어요. 그거를 430년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까지 하면 47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뭐로 바뀌어요? 주업이 농업으로 바뀌어요. 아니 애굽에서도 농사를 지는 걸 봤겠죠? 농사를 지어본 사람도 있겠죠. 근데 주업이 아니었다니까. 근데 주업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정복하면 뭐 하라고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고 내쫓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래요.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농사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 두 차례 비 오는 타이밍이. 그걸 내가 보장해 줄게. 자, 그러니까 너희들 뭐 하라고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고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큰 부족들, 연합군들과 싸워서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나눠갔죠. 그래서 남아있는 소수의 원주민들을 이제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을 안 해요. 왜요? 그때쯤 되니까 이제 벌써 집 짓고 마을 짓고 사는데 주업은 농사잖아요. 농사를 지려고 보니까 해봤어? 해본 적이 없죠. 아니 그동안 본 거라고 해봐야 애굽에서 농사 짓는 거지 가나안 땅의 농사는 처음 짓는 거예요. 지어본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라는 걸. 아니 옛날 조상님들 했을지 모르지만 본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처음 왔어요. 430년 만에. 그리고 농사는 처음 져요. 품종도 모르고 언제 비가 오는지 정확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뭐라고 요청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나랑 함께 해보자. 나랑 함께 이 시행착오를 겪어보자. 내가 제대로 농사 짓게 해줄게 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올해 농사를 망치면 겨울에 뭐 먹지? 내년에는 농사를 어떡하지? 당연히 이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줄 테니까 나를 믿고 함께 가보자 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곡식이 말라가고 있어. 농사를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잠깐만 쟤네를 내쫓을 게 아니라 쟤네 좀 물어봐야겠다. 저기 야 이리 와봐. 너네 농사하는 거 가르쳐주면 내가 안 내쫓을게. 좀 가르쳐줘라. 우리 친하게 좀 지내자. 이게 훨씬 빠르고 편하단 말이에요. 겨울에 안 굶어 죽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농사를 전수받습니다. 농사를 전수받는데 농사법만 들어오겠어요? 아니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농사를 지으면서 하는 그들의 우상숭배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농사 요때쯤 비가 와야 되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그때 땅의 신이 있고 산신이 있어. 자, 산신이 구름을 쫙 몰아서 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산에 가서 술판 벌리고 제사를 드리면 비가 좀 잘 오더라. 같이 갈까요? 라고 하면 거절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같이 갈까요? 근데 심지어 더 좋아. 왜? 술판 벌린다는데, 고기 먹는다는데, 그리고 심지어 음행, 성적인 관계를 해도 이게 제사래. 괜찮대. 오, 눈이 도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니, 생계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 쾌락까지 얻는다고? 와, 미치죠,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생각에는요. 10가지 대재앙을 겪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먹어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한 해 겨울, 한두 해 겨울 농사 망쳤다고 그거를 못 도와줄까요? 또 여차하면 메추라기 보내주면 되잖아요. 예? 하면 되잖아, 또. 그거 못할까 했잖아. 그걸 40년을 하신 분인데 그거 못할까? 1, 2년 더 못하실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눈앞에서 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올해 농사가 무조건 보장이 돼요. 이게 여기에 우리에게 치명적인 유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진로 문제 때문에요. 고민이 드는데 그래서 결정할 날은 가까워. 원서 써야 돼. 뭐 저기 문과냐 이과냐 결정을 해야 돼.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날 밤에 문과다. 이렇게 찍어주는 경우 극히 드뭅니다. 죽으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금식하고 이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진로 상담 전문하시는 분 찾아가서 탁 성적표랑 내 어떤 성격이랑 이런 거 가져간 다음에 뭐가 좋을까요? 그럼 그분은요 거의 한 1시간이면 답이 나와요. 내가 봤을 땐 문과가 낫겠다. 문과 가서 이런 거 하고 이렇게 가면 딱 대학 가면 좋겠다. 딱 찍어줘요. 얼마나 마음 편합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딱 가서 원서 내고 밤에 가 다리 뻗고 잘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없어요? 그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질 않아요. 그 과정에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를 않아요.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이제? 맞게 갔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솔직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어차피 가나안 땅은 땅덩어리가 작아요. 민족의 숫자가 작습니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절대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뭘 보장해 준다고요? 전쟁, 기근, 전염병을 물리쳐 주겠다. 이걸 내가 물리쳐 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자, 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학업이 제일 쉬우니까 그렇지. 여러분 진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친구 사귀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자식 키우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다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요. 급하게 손을 내밀어 잡으면요 대부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막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걸 내가 안 듣든가 외면하든가 자꾸 못 알아듣고 그러면 이제 성령의 사람들이 성도들과 목회자가 가서 이제 그걸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 도움이 있어야 삽니다.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에스라가 등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이스라엘이 될 겁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모양을 갖췄습니다. 우리도 여기 온 지 이제 3개월 되죠. 우리도 예수를 믿어요. 내 안에 성전의 외형이 갖춰지죠. 그래도 교회도 나오고 시간 내서 기도도 하고 다 하시죠. 자, 근데 외형은 갖췄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은 지었어요. 근데 신앙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도우심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는 기도하는 거야. 그때는 금식하는 거야. 그때는 잠깐 멈춰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실 겁니다. 따라가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에스라 같은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와서 내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 줄 겁니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기도해 줄게. 같이 기도하자. 말씀에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이거 같아.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좀 믿어보자. 여러분 그 도우심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도우심을 입은 에스라를 보시고 여러분의 성공과 출세와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 하지 마시고요. 도우심을 입어서 믿음을 세우십시오.
성전의 외형만 갖추지 마시고 성전 안에 믿음을 채우시고 사랑을 채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도우심의 손길을 거둬가지 않으심을 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성전의 외형뿐만 아니라 믿음 충만한, 사랑으로 충만한 내 영혼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 교회 안에 믿음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전을 세우고 성전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믿음과 사랑과 생명과 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에스라와 같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늘 함께 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